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계명이 있었으니 10계명이에요.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질서의 근간인 이 10계명,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똑바로 이루어지게 될 때 수평적인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모세는 이제 이 수평적인 관계,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뜻을 전달합니다. 힘이 없어 강한 자에게 눌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는 모습은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 그런가 하면 빼앗기지 않고자 다툼이 일어요. 그리고 싸움이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않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때는 또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벌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의 근동 지방에는 동태복수법에 근거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태복수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당한 대로 갚아주는 굉장히 아주 엄중한 이 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소를 훔쳤으면 그 집에서 소를 훔쳐올 수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자에게 많이 맞았다고 한다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그만큼 때리는 것이 바로 이 동태복수법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요, 만일에 응징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런데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입힌 자가 종으로 들어와서 섬기며 살게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1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받은 만큼 되갚아주라. 아주 엄중한 기준에 근거하여 세운 법이니 그러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회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 살인의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피를 보복하는 자. 가족 중에 누가 살해를 당하면 반드시 그 자를 찾아가서 생명을 앗아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가 하는가? 이 가족 또는 친족 중에 그 일 할 사람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가 하는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살인한 자를 찾아가서 그 생명을 앗는 일에 임무를 완수하면 그에게는 이미 죽임을 당한 자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산지족들은 문맹률이 80% 이상이 되었으니 자신의 이름을 쓸 줄 몰라요. 읽지도 못해요. 세상의 문명과는 상관이 없이 산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한 40여 가정을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피난투모 산지 여기저기 깊은 산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형제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행여나 우리 산속에 있는 마을에 살인사건이 나면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오면은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더니, 그 마을에 어떠한 살인사건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동태복수법, 그 살인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면 응당하겠지만, 그러나 찾지 못할 경우, 멀리 도망을 쳤을 경우, 그들의 생각에 그 원한이 있는 영혼이 떠나지를 못한다, 그렇게 여겨서 누구를 죽이는가? 외부인 또는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전통의 법이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원한을 달래주고 가야 할 곳, 그곳은 그들이 믿는 바 피나투보산 정상에 아뽀 마말야리라고 하는 신이 살고 있는데, 영혼이 그리로 갈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잖아 염려를 했는데, 감사한 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7년 동안 한 번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지가 아니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살인의 의도는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소위 오늘날 용어로는 과실치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율법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 동태복수법을 적용하지 말고, 그러므로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피는 피를 부른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이 사회에 그 증오심과 그리고 미움이 가득할 모습이 되는 것이니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세운 그 법과는 차별이 있는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령은 인간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도피성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피성, 피할 수 있는 성을 세워라.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이 이 피의 복수로부터 피할 곳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몇 개의 성소가 있었는가? 48개, 48개의 성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세 곳을 택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부주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피신하도록 한 것인데요, 오늘 그 한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의 이 문 어귀에서 장로들이 심사를 합니다. 도피하여 도피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정말 응당한가, 정당한가, 과실치사인가 확인을 하고 피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연히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또 혹여 중에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인 계획적인 살인을 하고 그 안에 들어와 숨으면 찾아내서 그곳에서 가까운 피해자의 가족에게 넘겨주는 것이 또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이 장로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호적자로부터 피한 이들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언제 자유함을 입는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아요. 만약에 자유가 그리워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도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기다렸다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치사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안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없잖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많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대표자 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연로에서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가? 이 도피성에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입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갖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대표자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성소나 성전에 나온 자, 그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 중보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가 하면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짐승 피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입는다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표자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그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죄와 함께 죽는 것이니, 그렇게 자신이 실수하여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안고 죽어 용서함을 입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속죄법으로 연관이 되어지니, 여러분, 사람들은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도피성에 대한,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조명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 그의 속죄함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인류를 용서하신 이 모습이 바로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관된 자유함,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가감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 드리심으로 십자가의 용서를 이루신 그것,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으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인데, 이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함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 우리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도피성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시련과 극복을 위한 찬송이 있습니다. 337장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짐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겨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세상과 짝하여 그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힘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이르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드러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양심에 꺼리는 상황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악한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 본래에 다스리는 자는 누구였는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세상의 모습이 소위 뭐라고 그래요? 사회 구조 악이라고 그래요. 어떠한 단체에서 만들어진 또는 전통으로 행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갔다가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으로 그 상황 가운데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그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을 풍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 문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용어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적당히 하면 된다고 사탄은 속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챙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적 기준이 상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심령 가운데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안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룩함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갈 존재,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할 이 성령의 거스리는 모습이 되니 거룩함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시작되어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감염이 되고 거룩성이 죽어갑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간경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점점 굳어가요. 나중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양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의 도피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역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다시금 영혼이 소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많은 재물이, 또는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강이,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어떤 고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안전하고 완전한 그런 피난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의 삶이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이 신앙 서적, 그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전도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은 처음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교도 신도였던 메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으니 번연 주교라고 불렀습니다. 번연은 존 번연의 번연이고, 주교란 당시에 고위 성직자의 이름인데 번연 주교라. 그는 침례교 신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영국은 찰스 2세에 의하여 칙령이 내려지게 되니 무엇인가 하면 국교회, 영국 국교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 성공회 교회를 통해서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은 불법이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존 번연은 그처럼 이 불처럼 타오르는 구령열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 발각이 되고 체포가 되어서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보낸 날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돼요. 여러분, 그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의 삶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그의 아내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12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불러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제목이 은총이 넘침이라는 자신의 자서전을 써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두고두고 이 기독교 이 세상의 세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의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도인데, 그가 저기 멀리 바라다 보이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닥쳐오는 환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유혹들이 닥쳐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무거움을 지고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가야 할 이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런 유혹 속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충성이라는 친구와 또한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옆에서 도웁니다. 결국 충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는 끝까지 함께 동행함으로 이 죽음
저편 요단강 건너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때까지 소망이 함께 움직여요. 이것이 철로 역정의 내용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선교 전도 귀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 소망인 것이니, 그러므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내용의 책이 철로 역정인데, 여러분이 좋은 번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이 그러하니 감옥살이를 하는 어려움 속에 처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위로와 능력을 얻어 그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불멸의 귀한 신앙서적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원치 아니하는데 내가 속한 직장이나 또는 단체 안에서 그 사회적 구조학을 통해서 나는 원치 아니하는데 어떠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마음 아프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또한 그 모습의 결과로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게 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유리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 안식과 참 피난처가 있으며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도피성,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위하여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 피난처를 얻으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해 다시금 일어서셔서 소망 중에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6월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